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그 살을 찢기셨다고 왜 그렇게 하셨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낸 것을 찬양하고 사는 사람,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본문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우리는 지난주에 산 위에서 일어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산 위에 올라가시니, 그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누가복음을 보면 하루를 지내요. 하루. 그러니까 그 하루가 지내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세요. 변형됐습니다. 갑자기 평소에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 사람처럼 다 보고 만지고 같이 식사하고 그랬던 분이잖아요. 그럴 때문에 갑자기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거예요. 감히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영광스럽게 변모되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 중에 갑자기 누가 나타나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요. 이건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에요. 얼마나 좋았던지 그 황홀한 광경, 그 영광스러운 광경, 그 산 위에서는 뭐를 다 잊어버렸어요? 산 밑에 일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제가 초막셋을 지어드릴게요. 주님과 모세, 엘리야. 그럼 자기들은요, 초막 없어도 노숙을 해도 괜찮다 이 말 아닙니까? 그거예요. 천국은 주님의 영광이 내 앞에 나타나니까 나는 그것으로 뭐 하겠다는 거죠? 만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을 경험하는 자리가 산 위의 동네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황홀하고 기뻤는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까지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의 말을 듣는다면 그건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예수님의 말만 들으면 누구 말도 듣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의 말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의 대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누가복음에서 이 변화산에서 모세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뭘 언론하셨어요? 별세. 이건 출애굽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엑소더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변화되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별세를 언어하셨어요. 엑소더스. 이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무슨 엑소더스를 또 해요? 무슨 애굽에서 탈출을 또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땅조차도 뭐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애굽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는 그 예루살렘조차도 무슨 마을이 되어버렸어요? 애굽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곳에서 탈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 때는 애굽에서 정말 이 역사 속에 이집트 제국에서 탈출하여 나왔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탈출하여 나왔지만 이제 변화산에서 언원하는 그 엑소도스는요, 어디로부터의 탈출입니까? 이 세상으로부터의 탈출이에요. 이 세상으로부터의 엑소도스, 별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나타나잖아요. 엘리야는 산채로 하늘나라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때는 이 땅에서 출애굽 엑소도스 삶을 통하여, 어린 양의 피로 엑소도스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 세상이라는 곳, 이미 바빌론으로 멸망받은 이 세상으로부터의 별세 엑소도스를 바라보는 곳, 그것이 뭐예요? 산 위의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그 산 위의 동네에서 그 영광스러움에 있었는데 음성이 들리고, 그래서 음성이 들리고 보니까 갑자기 모세 엘리야는 사라지고 누구만 보였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았더라.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예수님이 보여지면 그곳이 뭐가 되는 거죠? 산 위의 동네란 말이죠. 근데 그 산 위의 동네에서 오래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여기가 좋다고 했지만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 아래로 내려오는 거 9절입니다. 오늘 보면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이게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과 세미의 제자들이 그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 놀라운 영광을 목격한 제자들이 정말 그곳에서 더 머물고 싶었지만 이제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도 평소의 모습대로 그 모습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산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은 산 위에서의 생활이 아니라 어디서의 생활이에요? 산 아래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산 위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배웠다면 이제 산 아래 내려가서 살아야 되는 것은 신앙생활을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산 아래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렸단 말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 순간은 뭐가 돼야 되죠? 산 위에 천국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역시 그럴 줄 알았습니다. 보세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산 위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 뵙고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라는 것이 경험되지 않는다면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또 무척산으로 올라갈까요? 저 산꼭대기로 올라갈까요? 그곳에 가서 막 기도하고 그 은혜 받다 그러는데 또 내려오면 어때요? 산 아래는 걸걸하고 답답한 마음을 해결할 수 없어서 다시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또 산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건요 도피예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설교 시간이 지루한지 아니면 짧게 이런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루하다면, 이 설교 시간이 여러분들 지루하게 들린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짧게 얘기하지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물론 눈으로 본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뵙게 된다면 여기가 좋사오니 목사님 설교 더 길게 해주세요. 예수님 얘기 더 듣고 싶어요.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은요 하루가 천년 같아요. 천년이 하루 같고요. 이거 무시 속에 들어간 기분이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뭐가 생각이 안 나요? 산 아래 동네 생각이 안 나요. 예배 마치고 어디 가기로 약속돼 있는 사람, 그거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약속을 막 놓쳐버려야 되고요. 그렇게 돼야 지금 산 위에 동네 올라온 것을 경험하는 순간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산 위에서 그걸 경험하고 이제 산 아래로 이제 내려오는데, 제자들은 산 위에 더 있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가자고 하신 거죠. 그래서 산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이번 휴가를 산으로 갔습니다. 월요일 날 이제 중고등부 청년 수련을 마치고 오후에 늦게 이제 거제에 우리 박 지사님 문성을 갔는데 오늘 떡이 나올 겁니다. 박대희 지사님 시열은 문상 오셨다고 떡을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박대희 지사님 문상을 하니까 그게 거제거든요. 맑은 샘 병원. 거기에 가니까 조영배 지사님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아니 목사님 그 병원과 우리 집이 100m 사이입니다. 정말 바로 옆에 아파트에 있더라고요. 막 당장 와서 꼭 만나고 가자고. 그래서 가서 이제 차를 한잔 하고 오니까 저녁 늦은 시간에 집에 왔죠. 그러니까 월요일 날까지 수련하고 거기 문상 갔다가 만나고 오니까 저녁 늦으니까 화요일 하루는 쉬자. 집에서 그냥 푹 쉬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아침에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왜 산으로 갔을까요? 산 위에 올라가려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거창 금원산 휴양림이 있더라고요. 덱 하나 10,000원밖에 안 하니까 그거 예약해놓고 가서 텐트를 탁 펴고 이제 여기가 좋사오니 좀 쉬려고 하는데 문자가 왔어요. 스마트폰을 두고 가야 돼요. 그런데 뭐가 왔냐면 내 친구, 참 친한 친구 동기 목사 어머니가 별세하셨대요. 제가 장례를 순서를 맡아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루 만에 내려왔습니다. 목요일 날. 그래서 금요일 날 부산에 장례식장 가고 화요일 날은 제가 이제 이과는 다른 사람이 붙어있고 제가 발인을 제가 했거든요. 발인해서 영락공원까지 갔다가 그래서 오늘 오늘 새벽 2시까지 설교 준비하고 집에 왔습니다. 수련회가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장례식에서 장례식으로 중노동을 하다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산 위와 산 아래가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산 위와 산 아래가. 그러니까 산 위에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그 자리가 산 위라면, 산 아래는요, 산 아래는 정말 아까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땀 흘려야 사는 세상이잖아요. 때로는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한 일이 기분 좋고 신나게 일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행복하다. 진짜로 자기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월급도 받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프로가 될까요?
진짜 남자들요, 회사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처자식만 없다면 당장 그만두고 싶어도 가는 거예요. 처자식들 좀 아세요? 처자식들이 남편의 고통을 좀 아세요? 정말 처자식만 아니면 내 혼자 먹고 살아. 난 이 짓 안 한다. 하루에 아멘이 나왔어요. 하루에 12번도 더 때려치우고 싶어요. 사실 남자들의 마음을 보면요. 그래도 처자식 보면 참 남자가 희생해야 또 처자식 먹여 살리니까 그거요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가 뭐라고 했냐면요, 사랑은 중노동이라 그랬어요. 사랑은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사랑한다면 사랑은 중노동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사랑 말로 하지 마세요. 땀 뻘뻘 흘리면서 중노동을 하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산 위에서 경험한 것이 이제 이 땅에 내려오니까 그게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집안을 돌봐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때로는 비참하기도 하고 정말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계속 살아야 되느냐라는 동네가 어느 동네라고요? 산 아래 동네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아야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곳은 어디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곳이에요? 산 아래 동네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도피해서 자꾸만 산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옛날에 그래서 기도를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게 도피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모였을 때 말씀과 기도로 주의 말씀을 듣고 음성이 들어 주님이 뵙게 되었다면 이제 산 아래서 살아가는 일은 산 아래서 살아가야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산 위와 산 아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점을 구약에도 나와요. 산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산 아래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출애굽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15절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여기서도 뭐가 나오죠? 산에서 내려. 그럼 예수님도 지금 어디서 내려와요? 산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그러면 제일 먼저 무슨 산이 생각나요? 시내산, 율법 받는 시내산.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자,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피하여 부르짖은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로 부수고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자, 모세가 지금 산에서 내려오는데 왜 산에 올라가고 왜 산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자,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모세가 언약의 중재자죠. 언약의 중재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할 말씀을 전하죠. 너희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에서 나왔고 어린양의 피로 구속받아 나왔고 홍해 바다를 갈랐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았고 만나를 먹었다. 이렇게 너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잘 들을래?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잘 듣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우리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래? 예,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송아지를 잡아라.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의 언약서에도 돌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뿌려요. 물론 대표를 통해서 언약의 피를 뿌린 거죠. 언약의 피를 뿌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죽겠습니다라는 목숨을 거는 언약의 피 뿌리면 언약이에요. 그래서 모든 피 뿌림의 언약에는 그 짐승을 쪼개서 체결을 할 때에 피 뿌림으로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의 보호자가 되어줄 것이다. 그런데 만약 너희가 내 언약을 어기면 나는 너희를 심판할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피를 뿌려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체결하고 나면요, 언약 정서를 주고받아야 됩니다. 언약 정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동산 거래하면 어디 가서 신고해야 됩니까? 등기소 가서 등록해야지 그 부동산이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등기 등본하러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뭘 만들어 주세요?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친히 율법을 써주셨어요. 이게 십계명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돌판 2개를 들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기간이 며칠이었어요? 40일.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채가 났어요. 본인은 알아요, 몰라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산 위까지 몰라고 산 밑에 있다가 모세하고 함께 지금 산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얼굴에 광채가 나고 손에는 두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오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전에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는데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니까 모세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라고 하니까 아론이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금 귀걸이 또는 금 손목걸이를 가져오세요. 얼마나 많았는지 그것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을 때 백성의 대표 70명이 하나님의 발 앞에서 뭘 했어요? 먹고 마셨다. 원래 하나님의 발 앞에서 먹고 마실 수 없어요, 죄인은.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언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먹고 마셨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발 앞에서 먹고 마시는 이것이 예수님의 발 앞에서 먹고 마시는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천국 잔치를 맛보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먹고 마셨거든요. 이게 잔치예요. 언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근데 40일 동안 모세가 안 보인다고 산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 인도하는 신을 하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노는 거예요. 뭐 하는 거죠? 언약이 체결되었으니까 잔치하는 거예요. 그렇게 산 아래에서는 그렇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산 아래 내려오는데 산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을 하나 못 쫓아내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거죠. 이게 산 아래의 모습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산 아래로 내려오는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하나님 앞에 중보를 하고 내려오는 중이에요. 하나님 앞에 중보를 하고 내려오는 중인데요. 그 앞에서 먼저 보겠습니다. 32장 7절부터 보시죠. 3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네 백성이 부패하도다. 갑자기 내 백성 아니라 무슨요? 네 백성 이래버리잖아요. 왜 이렇게 돼요? 언약을 배반했으니까. 그건 내 백성 아니다. 언약 배반했으니까 너는 다 죽어야 돼. 이 말이 네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 안 그러잖아요.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린 양의 피를 벗어나면 이건 네 백성이다. 금송아지는 네 백성이라는 거죠. 8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서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여러분 유대인들만큼 목이 곧은 백성이 없대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유대인만큼 목이 곧은 백성이 없대요. 왜 그럴까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이스라엘뿐이잖아요. 다른 데는 다 다신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단일신, 유일신. 그러니까 우리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민족이다. 이 자부심은요, 어느 민족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안 듣는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해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들 다 진멸하고 내가 너로 하여금 다른 민족을 만들어 줄게 라고 모세에게 말하는 겁니다.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진멸하려고 할 때 모세가 중보하는 근거가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여도 마땅하지만, 그런데 이들을 이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크신 언약을 따라 그 크신 사랑으로 그 크신 권능으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는데, 이들을 약속의 땅에 들여놓을 능력이 없어서 이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들을 불쌍히 여주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실 때 그들의 조건을 보고 약속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의 그 영광, 그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체결하신 주님, 모세가 알아요 이걸.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하고 그 진멸할 것을 철회하시죠. 그리고 그게 산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산 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산 밑에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 산 위에서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중보하고 계신데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산 아래 있거든요. 산 아래서 뭐만 좋다고 살아갑니까? 금송아지 섬기는 거예요. 풍요와 다산을 원해요. 바알을 숭배하고 있어요. 교회당에 모여서도 바알을 숭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위하여 영광 돌린다고 한 이 자리가 바알 숭배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산 아래서 몰라요. 근데 산 위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요? 모세가요 목숨을 걸고 중보합니다. 주여 저들을 죽이시면 저도 죽여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주께서 뜻을 돌이켜서 용서하세요. 그리고 그 손에 뭘 들고 내려온다고요? 언약의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산 아래 내려와 보니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금송아지 섬기고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엄난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손에 들린 두 돌판을, 앞뒤로 글씨가 쓰인 이 두 돌판을 산에서 밑으로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말씀이 깨어지지 않으면 누가 다 죽어야 됩니까? 백성들이 다 죽어야 돼요.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이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이라도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그랬거든요. 자기를 인도할 신을 만들었어요. 자기를 위한 것이 전부 우상숭배예요. 예수를 믿어도 날 위한 예수 믿으면 그게 심판이죠. 예수를 위한 예수예요. 이건 인간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를 위하여 섬기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모세의 손에 들린 말씀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어 너를 위하여 만들고 너를 위해서 경배한다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비추어 버리면,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버리면 그들은 전부 진멸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던져서 깨뜨려 버려요. 말씀이 깨어져 버린 겁니다. 이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깨어질,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로 깨어질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예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이 찢어지고 그 창에 찔리고 그렇게 죽임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진멸당해요. 그걸 모세가 알고 있는 거죠.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모세가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판을 깨뜨려 버려요. 깨뜨렸기 때문에 그들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산 밑에는 그냥 먹고 마시고 춤추며 즐기며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보세요. 지금 마태복음은요 1차 대상이 유대인들이에요. 산에서 내려온다면 무슨 이미지가 딱 겹쳐질까요? 예, 시내산 의미가 겹쳐지게 한 겁니다. 이건 성령께서 마태를 통하여 감동하셔서 산에서 내려올 때, 산에 올라가실 때, 그래서 마태복음 5, 6, 7장 산에 올라가실 때 무슨 산을 생각해요? 시내산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선포했지만 예수님은 뭘 선포하세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게 산 위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셨어요. 영광의 주님을 실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모세와 엘리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산 아래 내려오는 거야. 갑자기 예수님이 전에 보던 그 모습의 예수님이에요. 모세 엘리에 사라졌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예수님이 막 영광 중에 늘 눈앞에 보이면요 사는 게 좀 수월하겠죠. 몰라 또 늘 보이면 또 그것도 실증 나서 저리 좀 가서 하여튼 지금 이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산 밑에 내려오면 그런 것들이 사라져요. 이런 예배당에서 뭐 이렇게 말씀을 보고 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물어보니까 이게 천국입니까? 물으니까 대답 희미하게 하는 사람이 두 사람, 나머지는 침묵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순간이 있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찬송하다가 또는 기도 중에 정말 은혜가 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마치 물 밀듯이 은혜가 밀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 아마 여러분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때로는 자다가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 많아서 잠을 이렇게 자는 동 마는 동 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물밀듯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또 숨을 쉬면서 살죠. 희한해요. 그러면 그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걱정이 안 돼요. 마음의 평안이 와요. 이게 아무래도 염려하며 기도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거든요. 그런 평강을 맛보는 그 순간이 뭐가 되는 거죠? 산 위의 동네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자리에서 또 일어나면 땀 흘려야 될 비참한 일 또는 비굴한 힘든 일이 우리에게 막 산적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산 위에서 경험을 가지고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에 예수께서 명하시되 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니 예수님을 지금 목격했잖아요. 영광의 주님이심을, 그리스도임을. 특히 모세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엘리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말하고 싶어서 그냥 입이 근질근질했을 거예요. 참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내려가서 뭐라고 말할까요? 야, 너희는 예수님 영광스럽게 변한 거 못 봤지? 나 베드로야, 베드로. 나 야고보야, 나 요한이야. 제일 먼저 부른 제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너는 예수님의 영광을 봤니? 못 봤지? 우리는 봤거든. 여러분, 유대인들은 2명만 증인이 돼도 법정 채택이 됩니다. 그러나 나는 봤다는 거예요. 그거 말하고 싶어서 얼마나 속이 불에 탔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이 복음을 말하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죽는다는 생각을 꿈에도 못한 자들입니다. 세례요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앞에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걸 아직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살아나기 전에는 너희가 복음을 말하지 말라. 왜요? 우리가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걸 봤다라고 한다면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세울 거예요? 죽지 않는 메시아로 세울 거예요. 고난받지 않는 메시아로 세울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도 알리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거죠. 10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자, 제자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엘리야가 온다. 그래서 제자들 묻죠. 그럼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엘리야가 올 것을 알고 있었는데 어디서 엘리야를 봤습니까? 변화산에서 엘리야를 봤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맞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엘리야가 와서 회복시킬 일이 있어요. 엘리야가 회복시킬 일이 있는데 그 엘리야가 할 일이 뭘까요? 그게 이제 구약 성경 말라기 4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 4장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에서 엘리야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4장 16절부터 보면 좋겠습니다. 3장 16절, 3장 16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성경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 성경봤자 아무 소용없다라고 하는 자들의 말들을 주께서 들으시고 또 그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했다는 거죠.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누가 오시면요, 특별한 한 날이 임할 때, 즉 메시아 오시는 그 날에 악인과 의를 분별하고, 악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의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악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런 자들을 분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4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4장 1절에서 3절까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지금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날, 무슨 날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에요. 유대인들은요,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한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기가 있는데 그 400년 동안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정말로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그들은 막연하게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를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기다렸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선지서를 통하여, 시편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몇백 년을 그렇게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 말라기 성경도 여호와의 큰 날, 그 날은 메시아 오시는 날이거든요.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신다고 합니까? 악인과 의인을 갈라낸다는 거죠. 그럼 악인은 어떤 자가 악인이에요? 교만하고 악을 행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듣고 율법을 지키며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은 뭐 해줄 것이라고요? 구원해 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살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유대인의 입장이 되어서 이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메시아가 오시면 유대인들은 뭘 받을 것이고 구원을 받으실 것이고, 유대인을 괴롭히는 이방인들, 그 교만한 놈들, 나라가 크고 강하다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옛날 같으면 아수르, 바벨론 같은 나라들, 지금 예수님 당시는 로마 같은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밟아서 그들은 우리 발 앞에 발바닥에 발밑에 재같이 만들어버리고 우리는 뭐가 되고요? 영광을 얻고. 이 메시아를 문자 들어보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메시아가 오면 무슨 일을 이루어준다고요? 교만하고 율법도 모르는 그 나쁜 놈들, 이방인들, 유대인이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나쁜 놈들은 발로 밟아버릴 것이고, 우리는 영광주의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재림할 때에 자기는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겠어요? 나는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겠어요? 모두가 다 동일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신천지 다니는 사람은 자기들만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자기들만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도 세상이 이렇게 나가니까 우리는 십자가 복음만 전한다고, 그 십자가 복음만 전한다는 곳에서는 저것만 또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심판받을 거 꿈에도 생각 못하고 산다니까요. 이게 인간들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중심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유대인들이 들었다고 볼 때에 이걸 가르치거든요. 서기관들이 유대인을 가르쳐 주잖아요. 메시아가 오면 악한 놈들하고 교만한 놈들은 완전 발바닥에 죄가 될 것이다. 그럼 악한 자가 뭔데요? 라고 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서기관들이 가르칠 때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놈들, 그 놈들은 발바닥에 죄가 될 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뭘 해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어제 세 분이 손님이 왔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어려서 그 안식교회 나갔대요. 안식교회 가니까 뭐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 꽁치도 먹지 말라. 왜요? 비늘이었거든요. 오징어도 먹지 말라. 너무 힘들고 어렵더래요. 그래서 교회가 막 성장이 안 된다, 그 말씀도 하시는데, 어르신 한 분이 그 말씀 하시던데, 그러니까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메시아 오시는 그날에 나는 심판 안 받고 구원받고 싶어서.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이곳까지 오셨죠. 그런데 이 넓은 교회 온다고 그런 구원 자동으로 받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말씀 보면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4절 보십시오. 말라기 4장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 호렙이 시내산이에요. 그 시내산 호렙 같이 말하는데 거기서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뭘요?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산 위에서 산 아래 올 때 들고 온 그 율법 기억하라는 거예요. 깨어진 율법 또다시 주셨잖아요.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메시아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는 일이 뭔데요?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니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지. 이게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누구를 예언하고 끝내는 거예요? 메시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메시아 날이 올 건데 그 날이 오면, 그 메시아가 오면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기 직전에 누가 온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한다. 그럼 엘리야가 오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로 돌이킬 건데, 이 돌이키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회개 안 하면,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저주하리라. 이게 성경 끝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40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일까? 가끔씩 유대 독립운동을 한다고 막 사람들 모아서 로마를 물리치자, 야, 저 사람이 메시아일까? 저 사람이 메시아. 수도 없는 메시아 비슷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세례요한이 왔습니다. 회개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런데 이 세례요한을 사람들은 엘리야로 보지를 못했어요. 왜요? 이름이 뭐예요? 요한이거든요. 구약에서 누가 온다 그랬어요? 엘리야. 그러면 여기서 엘리야 온다 하지 말고 요한이 온다 하면 좀 좋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오려는데 요한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한을 엘리야로 잘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혹 요한을 엘리야로 봤다 할지라도 요한이 소개한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거든요. 요한이 소개한 메시아가 정말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로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조차도 누구를 의심해요? 예수님을 의심하잖아요. 이게 유대인이, 율법 받은 유대인들이 혈과 육으로 성경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메시아가 눈앞에 왔는데 못 알아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중심, 나를 중심한 메시아 사상에서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 못 만나요. 말씀으로 예수님 못 만난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그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제 이 구약 보세요. 모세 이야기와 말라기서 엘리야 이야기하면 이제 이 말씀이 유대인들이면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10절 그러함에도 물론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제자들이 물으는데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알아요 몰라요? 너무너무 잘 알죠. 메시아를 400년 기다렸어요. 물론 구약에서 오래 기다렸지만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400년을 기다렸거든요. 메시아 오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고 저 나쁜 놈들 발로 밟아버릴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엘리야가 오는데, 엘리야가 온다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물었죠. 예수님 대답합니다. 11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엘리야가 왔는데 사람들이 뭐로 대우했다고요? 임의대로. 엘리야를 엘리야로 알아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배임 당하잖아요. 헤롯에 의해서 목배임 당하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를 증거하고 나서 큰 소리 쳤습니다. 이제 메시아 왔다. 넌 끝났다. 넌 다 죽었다. 회개하라. 제사장 너희들 회개하라 이놈들아. 서기관 바리새인 너희들 회개하라. 안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다. 지금 메시아가 바로 오셨다. 내 뒤에 바로 오셨다. 지금 타작마당에 타작하신다. 알고 뭐 곳간에 쭉지는 꺼지지는 불에 던지세요. 그분이 내 뒤에 오셨다. 회개하라. 그런데 누구까지 큰 소리 칩니까? 헤롯 너 회개해. 너 나쁜 짓 했잖아. 너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너 회개해. 신경기 나서 감옥에 가뒀다가 결국은 목 잘라 죽였잖아요. 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세례 요한을 죽였듯이 인자도 나도 그 길로 가게 돼 있다. 이걸 제자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요. 왜요?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는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를 생각한 적이 없어요. 메시아가 오면 구약의 문자대로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심판을 바로 해야죠. 메시아가 오면. 율법 지킨 자는 구원해주고 안 지킨 놈들은 발로 밟아버리는 그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지,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메시아가 죽어야 되는 메시아는 꿈에도 생각 못해서, 세례요한도 성령이 충만한 세례요한도 생각을 못한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살아나다 이 말 하지 말라. 13절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근데 이때 깨달았을까? 못 깨달았을까? 아직 못 깨달았어요. 성령이 임해야 깨닫게 돼요. 그러면 제가 방금 말했잖아요. 엘리야가 온다면 죽지 않고 엘리야가 갔으니까 그 엘리야가 정말로 다시 와서 회개하러 가면 사람들이 막 회개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와, 전에 엘리야, 그 엘리야 맞네? 구약의 엘리야가 진짜로 나타나서 변화세례에서 나타나듯이 엘리야가 나타나서 회개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믿었을 거예요.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본 엘리야처럼 그 엘리야가 영광교회에 나타나서 너가 회개하라 메시아 온다라고 해서 많이 믿었을 거예요. 근데 이름도 엘리야가 아니고 요한이 왔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회개인데 예수를 믿지 않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핵심일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 엘리야 보낸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엘리야 보내면 되는데 왜 이름도 엘리야 세 글자인데 요한 그건 두 글자잖아요. 이름도 틀렸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이 예측한 엘리야, 유대인들이 예측한 메시아의 길을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엘리야 올 거야. 야, 이 사람이 엘리야일 거야.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겠지. 이분이 메시아일 거야. 우리가 예측해서 찾아가는 그 길을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산 위와 산 아래 나눠진 거예요. 산 위에 못 올라갑니다. 산 위에 올라가면 다 죽어요. 짐승조차도 침을 당하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와야 돼요. 산에서 내려오는 분이 돌판이 깨어지듯이 산에서 내려온 분이 자기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야 자기 배선을 건져내는 이 일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산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산 위로 다 죽어요. 돌판이 산 위에서 내려와서 밑에서 깨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내려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 메시아를 누가 원할까요? 이 메시아를 과연 누가 원할까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우리의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기 언약을 예수님께서 신실하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언약을 완성하셔서 그 선물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가 왜 그리스도를 죽인 죄인인지 드러나면서 그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용서가 우리에게 임했구나. 이걸 알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해서 이분이 엘리야일 거야, 이분이 세례 요한일 거야 찾아 나서는 거.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에 있다. 믿으라 했어요? 믿지 말라고 했어요? 믿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거 믿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다 적그리스도예요. 가장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니까 되게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아니요, 가장 비슷한 그리스도예요. 정말로 능력이 나타나요. 정말 표적이 나타나요. 하늘에서 불까지 내릴 수 있어요. 정말로 그리스도같이 겸손으로 무장하고 친절로 옷을 입고 정말 성경도 너무 잘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에 속지 마세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세요. 골방에 또 하도 가지 말고 광야에 또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는데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럼 이런 말씀을 통해 어떤 예측하는 엘리야나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보고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한 것 더 보십시다. 요한 엘리야를 보낸다 했는데 왜 요한을 예수님은 엘리야라고 하는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는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울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에 엘리야의 사역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요한이 한다고. 누가 알려줍니까?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12반차를 따라 제사의 직무를 하는데 마침 그때 제사장 담당하는 사람이 사가랴예요. 엘리사벳과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아이가 있을 거라고 알려주죠.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천사가 알려줘요. 계시죠. 그런데 이 천사가 와서 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엘리야라 하라 이러면 더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 해라고요? 왜 그랬다고요? 너희가 예측하여 엘리야 찾아서 믿으면 안 돼.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서 여기에 진리다, 여기에 생명이다 찾아가면 스스로 찾아가면 그것은 미끌려져요. 희한한 겁니다.
그래서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게 성경을 그렇게 가려놓은 거예요.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중에 뭐라고 말했냐 하면요, 너희는 나의 말을 들으라. 누가복음 그렇게 놓고요. 마태복음 아까 한 번 더 봅시다. 17장, 17장. 12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 엘리야가 왔는데 사람들은 요한을 엘리야로 보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을 보고 뭐라 그래요? 엘리야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요한을 보고 엘리야다 내가 말하노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닌데요. 예수님, 아니 엘리야는 엘리야고 요한은 요한이잖아요. 엘리야가 아니잖아요. 구약에서 엘리야가 온다는데 엘리야가 안 온 거잖아요. 이거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잖아요. 따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죠? 우리는 따지고 싶죠? 이런 믿음이 좋아서 안 따지고 싶은 모양이네요. 정말 한국 사람 이게 또 문제이기도 해요. 사실은 너무 잘 믿어서 문제라. 따질 것은 안 따지고 안 따질 것은 따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정말 따져봐야 될 것은 안 따지고 따지지 않아야 될 것은 막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보고 엘리야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요? 아멘 해야죠.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닙니다. 이 야는요 요한인데요. 이렇게 말 못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해요? 너는 내 피로 인하여 너는 내 의인이다 하면 뭐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예수님, 나 죄인인데요. 내 피가 너를 깨끗하게 다. 아닙니다, 나는 그 피 말고요. 나는 죄인이에요.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아니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것이 예수의 피의 공로예요. 예수님이 너 의인이야.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뻔뻔해요 그게.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양심 고운 사람은 가룟 유다 자살했어요. 베드로는요 양심도 없어요. 세 번이나 저주 맹세하고 부인해놓고는요 뻣뻣하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따라갔네. 이 바보 같은 베드로잖아요. 양심 고운 세례 가룟 유다 자살했습니다. 베드로요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나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귀가 심어놓은 우리의 그 인과율의 체제로 성경을 보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인도주의가 나온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기 나름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요. 전부 마귀한테 몽땅 속은 거예요.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보니까 우리 마귀가 심어준 우리의 선악 체계로 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요한 보고 엘리야다 그러면 그렇군요. 이 말씀이요. 너 죄인인데 내가 너를 의롭다 해. 오 주여 감사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그 문맥 뒤에 글자 뒤에 묻혀있는 하나님의 의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예수님 내가 너를 원해. 에고에미 내가 그다만 내가 그다. 내가 그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말씀하신 친절처럼 그 말씀이 말씀하는데 모세의 근위보다 더 높으시잖아요. 모세보다 엘리야보다 더 높으신 분이에요. 내가 그다. 내가 말하는데 너 의인이야. 아멘 아무도 안 했습니다. 놓쳤어요. 타이밍을 놓쳤어요. 다시 요구 안 합니다. 자, 누가복음 다시 보세요. 1장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보세요. 천사가 요한을 보고 뭐래요? 누구 심령으로?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 쓰는 자를 의인의 설계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치고 낙타털을 쓸고 석청을 먹으면서 엘리야가 광야에서 산 것처럼 그렇게 삶도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사가랴가 천사에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라. 사가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쓰이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자기가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너희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제사장 경건한 제사장도 이 천사의 수태고지를 믿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사가랴가 막 지체하니까 야 지금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놀랐죠. 근데 벙어리가 되어버리잖아요.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정말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사람들이 이름을 뭐라고 짓자고 해요? 사가랴로 짓자.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알았겠죠. 뭐 글로 써줬든지. 그러니까 아내가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너희 집안에 요한 이름은 없는데 왜 요한이라고 지어야 되니까 하니까 이 사가랴가 형용하죠. 말을 못하니까 해서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써요. 그때 해가 풀려져요. 놀랐죠.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이름도 누구를 통하여? 천사를 통해 계시라고. 근데 이 요한이라고 이름을 썼는데 이 요한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엘리야라고. 왜요? 지금 사가랴에게 예언한 이 천사의 말이 엘리야의 일을 요한이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요한이 엘리야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와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그 일을 지금 엘리야가 어떻게 한 거예요? 요한이 어떻게 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천국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엘리야의 일이에요. 그럼 오늘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성도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요한의 일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한 곳만 말씀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이거 지난주에 기록은 했는데 전하지 못한 말씀이라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가 지금 변화산에 있었던 이야기를 자기가 죽기 전에 이 말씀을 다시 기록하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을 기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믿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중요해요.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배웠고 그 음성을 들었다. 그런데 그 보고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기록된 이 말씀이에요. 이 기록된 말씀이 캄캄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산에 올라가서 뭘 봤다 들었다 하러 가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기록된 말씀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 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성경에서 샛별이라는 개념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기록된 이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이 풀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교회 성장에 사먹든지 성경을 가지고 목사의 비전에 사먹든지 하면 그 전부 사설이 푼 거예요.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됩니다. 성경으로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십자가로 완성하셨는지 그걸 증거해야 돼요. 모든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으로 예수를 증거하지 아니하면 그 성경은 사설이 푼 거예요.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제 성령 임하고 죽기 직전에 남긴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보여졌다면 지금 우리는 산위의 상황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조사원이 하면 안 되잖아요. 마치고 어디로 가야 돼요?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되죠. 산 아래 가면 어째요? 남편이 혼자 오신 부인이 있다면 남편이 와 빨리 밥 안 해주노? 어디 갔다가 이래 늦게 오노? 남편이 중하나 예수가 중하나? 막 이렇게 하는 그 현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제가 잘못했어요. 당신 조금만 기다려 빨리 밥 차려드릴게요. 이렇게 하셔야 산 아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남편 보고 눈을 부라리면서 내가 당신하고 살아주는 것만도 고마운 줄 알아 하고 다시 산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예, 거기서 열심히 일주일 또 사십시오. 그리고 다시 또 산 위에서 주님 만나고 그 힘으로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그냥 읽어드릴게요. 원고를.
우리가 함께 모여 이 말씀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장차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 보고 듣고 믿는다면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산 위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고 명하시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이거 끝에 찬송하겠습니다만은 이 찬송 가사처럼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다고 찬송하는 가사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을 바친다는 개념의 예배 전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예요. 우리가 아무리 갖춰도 주님이 안 만나주면 허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 안에 어떤 일을 이루어내시는지, 장차 무슨 일을 이루셨는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죠? 보고 믿게 된다면 지금 우리는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산 위의 시간이에요. 정말 이 산 위의 시간이 좋아서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고 싶지만 주님께서 다시 뭐라고요? 산으로 또 내려가야 되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산 아래서 살아야 돼요. 산 아래에서. 우리가 이 괴로운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산 위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다하는 그날에는, 우리 인생 다하는 그날에는 다시는 산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그 영원한 산 위의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소망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꿈을 가지고 다시 산 아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기쁨으로, 그 놀라운 주의 그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이 땅을 잘 견뎌내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에 정말로 다시는 산 아래 내려갈 일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